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71절에 나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은 짜증나요. 힘들어요.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 육적인 고난이 있죠. 예를 들면 지금 막 감기 걸리니까 내가 그래도 노래 이 정도까지 못하진 않는데 왜 이렇게 찬양을 못하니까 힘든 거예요. 막 감기 걸려서 재채기하고 하면 힘들고, 제 딸이 잠을 못 자고 재채기하고 그냥 보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또 육적인 고난 말고도 어떤 정신적인 고난이 있죠. 누가 자꾸 나를 아이들 편으로 갈궈요. 너는 뭐가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갈궈요. 그런 고난들이 있죠. 그리고 또 가장 큰 고난의 핵심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있는 분들도 있는데 내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고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내가 그래요. 여자친구가 없는 사람 쳐다본 것 같은데 고백을 했는데 상대방은 나를 좋아하질 않아. 그것만큼 또 큰 고난이 없죠. 그래서 혼자 짝사랑 스토리 써가는 거예요. 내가 버스 정류장에서 예를 들면은 어떤 내가 좋아하는 오빠가 오는 걸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오지 않네 혼자 슬퍼한다거나 왔으면 좋겠다고 좋아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오빠가 와야 되는데 오빠가 안 와. 고난인 거예요. 그런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들은 왜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할까요? 왜냐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시편의 저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시편 119편은 말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강조를 하는 성경입니다. 계속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않은 계명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말씀이 시편 119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오늘은 고난으로 갑자기 연결이 되는데요. 먼저 65절을 살펴보면요,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에게 선을 베풀었다. 그럼 66절에는 내가 주의 계명을 믿는다. 주온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쳐달라. 그리고 67절에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69절에는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해도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나이다. 70절에는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리고 71절은 아까 얘기했고요. 73절은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그리고 75절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신뢰하고 믿음을 보였고요. 77절에서는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78절은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80절에서는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을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67절에서는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때로는 인생에서 고난이 따라옵니다. 고난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일 수도 있고, 정말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아픈 고난일 수도 있고, 그냥 남들이 볼 때는 고난이 아닌데 그냥 내가 그걸 이기지 못해서 고난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는데요, 마지막에 이야기한 남들이 생각할 때는 고난이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은, 같은 일을 당해요. 같은 고통을 당해요. 예를 들면은 같은 강도로 매를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맷집이 좋아서 이 정도는 괜찮은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너무나 아파요.
네. 그런 사람들 특징은 너무나 연약해요. 네. 그렇게 연약한 이유가 뭐냐면요. 세상을 너무 모르는 것도 있지만 내가 받아들이는 마음이 뭐 육체는 다른 얘기지만 내가 받아들이는 마음이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거를 받아들일 때 남들이 나를 상처 주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한데 혼자 한마디 듣고 막 너무 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다 보면은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말도 내가 너무나 힘들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게 고난을 받지 않도록 내 마음을 컨트롤 해야 돼요. 뭐 그게 여러 가지 수단이라고 해서 내가 스트레스 푸는 수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누가 저를 뭐 미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를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제가 그 상황 가운데 말씀으로 그 환경과 그 상황을 희석시켜요. 각각의 노하우가 있을 것입니다. 뭐 술을 먹기도 할 거고요. 뭐 어떤 담배를 피워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할 거고, 내가 막 소리를 지른다고 어디 때린다거나 여러 가지 수단이 있을 건데 그것들 가운데 그것들은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않아요. 내 마음을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얘기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상황과 이 환경 가운데는 그래 내가 힘들지만 주님이 나를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마음보다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각각 상황은 다르지만 상처를 잘 받는 것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쉽지 않고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고난을 받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도 있어요. 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인물들은 고난을 당하고 살아왔습니다. 욥과 같은 경우는요, 뭐 정말로 아들도 많고 딸도 많고 재산도 많았는데 그 안에서 갑자기 어떤 사단이 장난을 쳐서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들이 그 욥이 정말로 지금 네가 아무리 그 환경과 그 상황 가운데 힘들게 해도 욥은 나를 신뢰할 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단마귀가 실제로 욥 기사를 보면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빼앗고 그 다음에 욥의 몸까지도 아프게 해서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성경에 나오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 있냐면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다니엘이 여러 가지 고난을 극복하고 난 뒤에도 갑자기 또 누가 그런 거예요. 다니엘이 너무나 잘 나가니까 왕이시여, 지금 왕 외에 다른 곳에 경배하면은 사자굴 속에 넣읍시다. 막 이렇게 해서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나요? 스스로 고난을 선택을 한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절을 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실제로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때 다니엘이 어떤 고백을 하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고난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요, 뭐 꿈을 꿨다라고 하는데 꿈을 꾼 거는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아니고요. 어쨌든 형들의 질투로 인해서 막 애굽으로 팔려가고, 애굽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뭐 2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이제 바로 나올 수 있었음에도 바로 나오지 못하고 어떻게 했냐면요, 감옥에서 몇 년 더 지내다가 나중에 이제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으로 나와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또 모세 같은 경우는요, 뭐 제가 모세긴 한데 어쨌든 모세 같은 경우는요, 그 광야에서 40년 보내기 전에는 왕자였어요. 왕자였는데 이스라엘 동족이 막 매를 맞고 있자 그 사람을 죽여가지고 이제 살인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신을 벗어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을 받았는데,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여기서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인생에서 힘든 것들 이야기해봐라 하면은 뭐 세화는 말을 못하니까 얘기를 못할지라도 뭐 한 수 정도 되면 아니 찬수 정도 되면은 이야기할 거예요. 아 내가 이번에 새해 맞이해서 좀 선물을 받고 싶었는데 선물을 못 받았다. 그게 너무 고난이다 나에게. 뭐 예를 들면 그런 고난 이야기를 할 수 있어. 뭐 윤희 정도 돼도 아 엄마가 나를 요즘 너무 책을 많이 읽기 시켜서 너무 힘들다. 고난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여기 뭐 나 작년 분들은 말할 것도 없이 고난은 셀 수 없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리고 71절에 보면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니. 그리고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요,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나이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리고 이어져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잖아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난이 그냥 고난이었나요? 물론 그 고난으로 끝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남들이 볼 때는 고난이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고난이지만 예수님의 믿음이 달라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70절에는 고난을 배우게 되었는데 주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과 계속 같이 나오는 게 주님의 말씀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주님의 말씀과 고난이 같이 나올까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75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올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계속 시편의 저자가 말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요. 그 메시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 메시지는 뭐냐면요, 믿음이 있으면은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시편의 저자는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배우게 되었다. 고난이 유익이다. 율법이 즐거움이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리고 성경의 그 인물들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모세를 생각해 보자고요. 모세가 사람을 죽이지 않고 광야에서 생활을 했다면은 어떻게 왕자의 신분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아져서, 종의 신분인 사람과 같아져서 그들과 함께 출애굽을 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겠냐고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인생의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각자에게 계획을 세워놓으셨다고요. 그 계획 가운데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광야의 생활이 있을 수 있어요. 아픔의 세월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한 번씩 이야기하잖아요. 큰 고난은 아니지만 내가 그래도 지하에서 사춘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뭐 고3 때까지 지하교회에서 생활하지 않았다면, 집이 이렇게 교회가 있으면 이쪽이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누우면은 막 수요 예배 소리들, 새벽 예배 소리들, 그게 너무 싫었어요. 저는 그때는 씻는 뭐 샤워 시설도 없어가지고 막 딱 이런 구조였어요. 이쪽에 집 있고 여기 와서 그냥 물 뿌려가지고 뭐 이렇게 씻는 구조였어요. 근데 그때 내가 그 시절을 보내지 않았다면은 제가 지금처럼 사역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20대 30대 시절에 막 잠도 못 자고 막 하면서 3시간 4시간 자고 뭐 캠프도 한 달 동안 섬기고 그 다음에 또 뭐 사역한다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은 제가 지금처럼 사역을 못했을 거예요. 지금 역시도 뭐 남들은 이야기하죠. 뭐 돈도 지금
뭐 사례 안 받아요. 저 우리 교회에서 사실 거의 안 받아요. 활동비식으로 해서 다 퍼주고 맨날 그렇게 하는데 그럴 때 제가 돈을 벌어요. 돈 벌어야지 뭐 팀 사역도 해서 팀 사역도 해야 되지 뭐 교회 사역도 해야 되지 생산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저처럼 살아가려면 쉽진 않아요 사실. 그랬더니 제가 아내한테 한 번씩 푸념을 하죠. 아 내 삶이 왜 이렇게 쉽지 않냐 그랬더니 아내가 맨날 그래요 저한테.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선택한 게 맞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기로 한 게 맞으니까. 어쨌든 제가 이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성도들이 헌금을 얼마나 힘들게 내는지도 더 이해하게 되고요. 저도 똑같이 11조 하니까요.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지도 이해가 되고요. 고난이 유익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들은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75절이 사실 핵심적인 말이에요. 주의 심판을 누르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내 마음가운데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혼자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신뢰하면은 그 고난까지도 유익이 되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성경의 그 인물들 다니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자굴 속에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이 나를 구해주든 구해주지 않던 나는 이전에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절을 했을 때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때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했다?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들이 미련한 짓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멍청한 짓이라고 하죠. 이 주일 예배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멍청한 짓, 미련한 짓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야 주일날 너 돈 더 벌어야지. 야 너 주일날 뭐 해야지. 너 주일을 왜 구별해서 지키냐. 그러게요. 하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게요가 아니라 내가 주님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믿기 때문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 아닐까요? 또 제가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중심은 바로 오늘 말씀하고자 한 핵심 메시지는 성경이라고. 성경 말씀을 안에서 거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느끼고 하면서 아 예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 믿는 거구나 라고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율법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돼요. 왜?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힘든 건 힘든 거예요. 막 다리 다치고 너무 힘들어. 인생의 계획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힘든 거예요. 물론 그때는 힘들죠. 고통스럽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희석시켜야 되는데 그냥 힘들어서 정말 끝까지 생각하는 난 죽어버려야겠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면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고난은 아픔이고 고난은 힘듦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고난이 유익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정금같이 단련할 것이다. 우리의 날마다 단련돼야 돼요. 돼야 돼요. 정금같이 나온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이전에는 내 삶 가운데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여러 가지 내 생각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그런 불순물이 빠져버리고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만 세워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전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정말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면은 이제는 말씀이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는 법도가 있고 나를 이끌어가는 율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 안에 거기서 그것대로 가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인가요? 성경에 뭐 네 가지 핵심적인 이야기도 있죠. 근데 우리가 그게 말씀 따라가는 거 아닌가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름 많아 말 많은 목사님. 개척을 하려고 이제 주변 교회에 인사를 드렸대요. 근데 그분이 너무나 유명하다 보니까 거기 교회에서 꽤 많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싫어했대요. 여기 개척하지 말라고. 결국에는 건물 거기를 고민했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고민하시다가 내가 여기서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사람들 마음 불편하게 하지 말자.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하나가 그거 있잖아요. 제사 음식이 사람을 시험되게 하면 나는 고기도 먹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이 자기 삶 가운데 묻어나서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어디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대요. 거기 떨어지고. 뭐 누가 볼 때는 고난일 수도 있죠. 근데도 내가 말씀 안에서 계속 난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서 나름대로 선택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게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말씀을 생각하고 그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닐까요? 주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운행하신 배 속에 타 있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우리는 혼자 있어서 내가 헤엄쳐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이끌어가신 배에 탑승하고 있다고요. 그거대로 탑승해서 나가는 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님 믿는데요. 근데 뭘 믿냐? 말씀은 없이 그냥 믿는다는 거예요. 뭘 믿어?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정금이 아니라 뭐 불순물도 이런 불순물이 없을 정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나요? 뭐 하다못해 요즘 교회에서 많이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상식적으로만 사역하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닐까요? 제가 얼마 전에도 충격을 받은 게 제가 지금 교단도 계속 고민 중이에요. 감리교회에 있다가 뭐 지금 장로교 통합 신학을 하고서 지금 또 어떤 애 저한테 이번에 침례회 신학대를 들어갈 생각은 없냐 이렇게 그건 진짜 아니다. 그것도 학비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독립교단도 제가 고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 대전로에 임원했던 목사님 뉴스가 나왔는데 어떤 기사냐면요. 작년 7월에 이거 들으면 충격적이에요. 작년 7월에 어떤 내연녀를 만났대요. 목사님이 내연녀를 만나는데 내연녀를 만나다가 이제 뭐가 꼬여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밀어 넘어뜨린 다음에 때려가지고 함몰시켜서 죽였대요. 징역 7년형 받았다고 그런 뉴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음이나 뭐 네이버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더 충격적인 거예요. 뭐 말씀 그런 거 없어요. 자기 욕심만 가득하고 욕심만 충만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고난은 그냥 힘든 거예요. 자기가 다 해놓고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가지 않아요. 내가 배 위에 타고 있다는 그런 말씀 위에 타고 있다는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뭐 배 위에 탔어도 자기가 막 점프해서 아니요 나 수영하러 가겠어요 하면서 하니까 수영하면 얼마나 힘들어 바다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은 더 아픈 고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이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 주님이 이끄시는 거야. 아멘. 내가 말씀대로 나아가는 건 주님이 나를 인도하셔 아멘. 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나아갈 때 고난이 유익이다 아멘. 라고 고백할 수 있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시편의 저자는 고백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고난 당한 사람들에서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까? 왜 그들이 세상에 감당을 못했냐면요. 막 계속 마저도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될 때는 그게 되기 위해서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또한 시편 119편 75절의 말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시 때문이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때 우리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는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우리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버나움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흔들릴 수 있죠.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그 말씀처럼 개가 막 짖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막 개가 짖어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묵묵히 하나님 말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난당한 것이 여러분들의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을 신뢰하고 맡겨야 된다. 이것도 주님께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다. 내가 잘못했다면 돌이켜야 되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고난을 해서 말씀 앞에 비춰서 내가 돌이킬 것이 없다면은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믿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마디